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러 또 가정에서 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속에 감춰진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비유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생은 항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잘 타고 넘어야 목적지인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을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땅, 밤과 낮의 기온차가 극심한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팍팍한 현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 곳곳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련의 파도를 잘 넘어야 합니다. 현실이 거칠고 팍팍하더라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의 과업과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파도가 있는 바다, 척박한 광야, 장애물 경주와도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곤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소용돌이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고 또 불안과 또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전 세계를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질 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고통과 걱정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위기와 시련이 아니었다면 결코 발견할 수 없었던 소중한 보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책을 통해서 시련과 고통을 겪은 뒤에 그것이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또 읽게 됩니다. 저도 신방을,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고난 속에서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바로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경험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위협받고 또 생업마저 흔들리는 위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과 33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것을 노래로 지었고 백성들 앞에서 직접 낭독했습니다. 바로 이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이 어떤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9절에서 14절은 이 모세의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이 몇 절의 노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련과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보석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보석이란 바로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보석입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단추가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과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언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소유된 자는 소유한 자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소유하신 하나님을 바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소유된 자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표현하기를 황무지와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출발하였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실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들이 걸어온 삶이 바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와도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광야에서는 물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더위와 추위가 반복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적응하기도 버거운데 생명을 위협하는 짐승이 바로 숨어 있습니다. 이런 광야 생활은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의 연속입니다. 거기에는 기대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시련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바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단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홀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황무지인 광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지킬 만한 충분히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였고 망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거칠고 험하며 수많은 위험이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건강과 물질, 진로, 직업의 문제로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 속에 바로 숨은 보석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소유해야 할 최고의 보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닥치는 시련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어떤 위기를 받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라는 보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며 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점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성실히 돌보아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잠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괴롭고 힘든 상황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되 그 연단이 최고의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들이 나는 것을 배우도록 가르치고 또 보호해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욥은 욥기 4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바로 욥은 자신이 겪는 시련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 떨며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못하실 일이 없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자신들을 돌보고 또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길에서 보호하신 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의지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닌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13절, 14절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를 덧붙여 보자면 하나님이 성도의 발걸음을 낮은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곳, 더 영광스러운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아 열방 위의 으뜸인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종의 신분에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맛보며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셨는지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 반석의 꿀, 반석의 꿀, 소와 양의 젖과 기름, 좋은 고기와 밀, 바로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준비해두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을 공급하여 줌으로써 바로 이스라엘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자녀가 누려야 할 풍성함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비록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석은 바로 연단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바로 말씀이 치유와 회복과 성장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을 그의 기업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황무지와 같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스스로 날아가도록 일부러 보금자리를 뒤흔들지만 결코 땅에 떨어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파닥거리며 떨어지는 새끼를 날개로 받아 업고 하늘로 다시 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지키듯이 지켰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젖과 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큰 날개로 지키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를 흔들시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길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와 고통과 시련은 피하고 싶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것들을 버리는 기회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보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그 하나님의 채워주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보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운 중에 있지만 이것이 새로운 기회요. 또 새로운 전환점으로 또 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고통하고 또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또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